아침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늘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를 이 땅에서 드러내면서 안 믿는 사람과 살면서 특히 직장에서, 학교에서나 다른 곳에서 살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힘든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사옵나이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며 또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힘든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잘 드러내며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용기 있고 자신 있고 그다음에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위에 안 믿는 넌 크리스찬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우리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나이다. 저희가 의식주를 위해서 또한 저희의 어떤 명예와 그 다음에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사옵나이다. 그 이유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지라도 주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큰 힘과 권력과 자본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그들의 삶의 결국이 멸망으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고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어렵지만 잘 감당하려고 할 때에 그런 안 믿는 사람과는 철저하게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혹시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이 땅에서 드러낼 때 어려운 상황이 온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그 어려운 사실을 이겨내며 혹시나 이겨내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아니하며 이 세상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아침에도 붙들어 주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입니다. 오늘은 절수는 짧지만 좀 깁니다. 일단 그래서 그냥 쭉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윗이 이제 고백하는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구절을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상황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원죄, 이미 이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죄까지도 이미 즉 과거, 현재, 미래까지의 죄까지도 우리는 다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 그, 계속해서 동일한 죄들을 반복하는 건 아니겠죠. 혹시 내가 A라는 죄를 졌으면 그 A라는 죄를 다시는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되고, 또 A라는 죄를 동시에 졌으면 또다시 애통해야 되고, 그리고 그 죄를 안 지려고 한다면 그게 우리의 신자의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이제 참된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하튼 우리의 현재하고 미래까지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미래까지 죄의 용서를 받았으니 죄를 져도 괜찮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절, 4절은 이제 용서의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5절, 8절은 하나님의 이런 용서하시는 힘이 얼마만큼 크신가, 얼마만큼 위대하신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다음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자신의 계획들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그분이 얼마만큼 파워가 있으신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 13절은 이제 은혜의 행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정말 그 힘이 얼마나 크신지 여기서 얘기하는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물리적인 힘, 영적인 힘, 우리 이제 인간적인 수준에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하나님께서 행위는 은혜의 행위일 수 있다. 그죠?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은혜일 수 있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말씀을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를 들으십시오. 1절입니다.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우리가 주님께 한 소원을 지키렵니다. 항상 시온은 제가 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곳, 그렇죠. 성전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죽게로 나옵니다. 참.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이제 한 달 좀 못했습니다. 한 3주 정도 됐는데, 저희 작은 아버지가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한 70세 정도 되셨는데, 근데 이제 안 믿는 작은 아버지였는데, 제가 뭐, 그 협동 목사도 있고, 제가 목사의 역할은, 이제 전문 사역자로 이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식구들 중에 안 믿고 돌아가신 분 있으면, 돌아가실 때 이제, 그, 순간만이라도, 임종할 때 순간만이라도 제가 옆에서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도록 고백하는 것이, 그게 저의 이제, 저도 된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임종을 지켜보면서 신앙 고백을 하도록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죠? 이미 돌아가셔서 제가 봤기 때문에 참 안타까웠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인도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목적도 또한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의 어떤 그런 열정들이 우리가 불태워야 됩니다. 그죠? 근데 전도의 가장 큰, 제가 봤을 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도를 하는 가장 큰, 일을 감당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일단은 자기가 낳은, 여기 부모님이 계시다면, 아이들을 하나의 말씀을 잘 양육하는 거, 그게 가장 큰 전도의 큰 일입니다. 그죠? 그게 참 두려운 일이죠.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데 1차적으로 그들을 하나의 백성으로 이제 우리의 동일한 믿음을 갖고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이제 첫 번째 전도고 그 다음에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도 그것도 적극적인 전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주변의 식구들 믿음을 가진 자들이 혹시 믿음을 약한 자들이 있다든가 떨어져 나간 자들이 있다든가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부터 먼저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아주 일가 친척들 주변 사람 인도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절입니다.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 즉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4절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아주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든든한 말씀이죠. 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하시는 5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 8절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땅 끝까지 먼 바다 끝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6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호리의 띠를 동이시고 산들이 뿌리를 내게 하셨습니다. 산들을 만드셨다는 것이 쉽게 7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다의 노호와 바다의 이제 그 막 파도처럼 엄청난 큰 소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치게 하시며 민족들의 소유를 가라앉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 그리고 인간들의 어떤 그런 어떤 모습들과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땅 끝에 사는 사람들까지 주님께서 보이신 징조를 보고 두려워서 떱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힘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다루신다라는 걸 보시고 이제 두렵고 떤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거를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인정할 수도 있고,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이걸 인정시키기 위해서는 믿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삶으로, 그죠? 우리의 언행으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믿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만약에 산다면 고통이 없겠죠. 그죠? 그들의 어떤 가치관, 세계관, 그들이 사는 방식과 믿는 사람들 똑같이 산다면, 그대로 따라 산다면 고통이 없겠죠. 고난이 없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러내려고 했는데 그걸 안 드러내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고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면 오히려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어, 그 주시는 그 진정한 평안인지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9절입니다. 이제 9절부터 13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입니다.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시니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자연 만물에게 를 다스리시는 모습으로서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죠. 주님께서 10절입니다. 밭이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이랑 끝을 마무르시면 이랑을 이제 이렇게 평평하게 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밭을 담비로 적시시며 돋는 새싹을 얘기하는 싹 돋는 새싹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11절입니다.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취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 이제 농부들이 에게 봄부터 겨울까지 한 해 농사를 하는 게 다 돌보신다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실을 하나님께서 맺도록 다 도와주신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 기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 기름이 광야의 목장에도 여울져 흐르고 언덕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흘러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인정하며 사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목장마다 땅대로 뒤덮이고 땅대가 아니고 양떼입니다. 치다가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즐거운 노래소리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어,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래서 그 결실을 맺는 뭐 농사를 짓는 농부라면 뭐 가을에 우리나라 시기로 아니면 요즘은 이제 사계절이 무의미하죠. 이제 여름에 먹는 과일이 겨울에도 나오니까. 여하튼 농부들이 이제 농사를 짓는 것이 그 시기에 맞게 날짜에 맞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루시기 때문에 이게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고 또한 그런 영적으로도 우리가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주셔서 지금 표현하는 것처럼 이 결실이 기름이 목장에도 흘러넘치고 오곡백과가 풍성하며 목장의 양들이 가득하고 그래서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온 그렇죠? 그런 즐거운 노래수가 끝이지 않는 그런 삶들로 살아가시는 아침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이 100%이 땅에서 매일 이루어지는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안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살고 있으며 심지어 믿는 백성들 사이에서도 죄악의 구조 가운데 아직도 해방하지 못한 상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실을 100% 만족하지 못하, 100%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늘 의존하며 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65편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늘 용서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 용서를 보면 알 수가 있고 또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한 모든 인간들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돌봐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시편 65편을 통해서 배웠사옵나이다. 그런 크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아침도 살아갈 수 있는 되시고 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